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평안함이 찾아올 때, 그들의 삶에 안락함이 찾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찾으러 새로운 신비한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와 다른 성경 공부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꿰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주시지요? 고난을 주시지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그런 사건들을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헐게 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까지 허락하셨고 끌려가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되돌려 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형식적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러 오고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무엇하고 또 예배의 형식은 어떤 것이니까 그 형식만 지키는 그런 예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어지럽게 되고 포악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형식적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 예배니까 10시에 드리니까 11시에 드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하던 일, 늘 하던 것에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놓고 딴 것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깨 되지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의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구약성경 어디엔가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날까요? 창세기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의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노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 주었어요. 롯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너의 모든 가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그렇게 할 것을 거부했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삶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런 삶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셨어요. 다 태워버리시고 무엇이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지요. 어떤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지요. 높은 권세를 가졌거나 또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을 때에 생기는 만용,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 혼자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지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망명되이 일컫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올 때에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에 타기 가장 쉬운 것이 지푸라기이지요. 여기 지푸라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왕겨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왕겨는 무엇이지요? 벼를 취소하고 겉껍데기를 벗겨낸 것, 그 알맹이를 우리는 쌀이라고 하지요. 쌀의 겉껍데기가 왕겨입니다. 그 왕겨는요, 타고 나면 재도 안 남아요. 불길에 그 재도 다 날아가 버려서 재도 남지 않아요. 용광로 불 같은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는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그 존재조차, 그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죠. 뿌리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뿌리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오므리의 집안에 그렇게 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집안에 그렇게 하셨지요.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자녀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 남자는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씨가 남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므리의 씨앗도 마찬가지지요. 시므리가 오므리의 집안을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3족을 멸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3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문이 남아있지 않을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그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했지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손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지요. 엘리도 죽고 그 가문이 다윗의 시대에 완전하게 멸망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는 사람, 상고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 거짓 없는 그런 해가 떠오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든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 매여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지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치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했어요. 치료한 것이 완벽하게 치료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일시적으로 낫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완벽하게 치료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치료되어서 그 힘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악행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의 답과 일치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또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한 사람들이 악인을 밟게 될 거라. 악인은 지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이 마지막에는 재와 같이 될 거다. 어떤 재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악인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될 거다. 우리가 그들을 짓밟아서 그 흔적이 남지 않게 하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절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이루어질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던 그날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에도 그날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